창세기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이 되면 헬스 회원권을 많이 끊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금연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서 담배 판매량도 줍니다. 서점에서는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팔리고 또 영화 회화책도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런저런 결심을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읽을 결심을 많이 합니다. 계획한 대로 잘 그 목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멋진 교인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정예배 잘 드리십시다. 이제라도 가정예배법 펴고 한 주에 한 번씩 꼭 가정예배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새해 계획하기에 좋은 단서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2025년 올해 설계를 할 때 좋은 힌트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허전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의 짝 며느리를 구하기로 합니다. 벌써 이삭의 나이가 4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이지만 이 엘리에섹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물려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벌써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고 맡기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벌써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먼저 맹세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그러지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원칙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쉽게 가까운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대충 근방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올 것을 염려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 문제였습니다. 자칫 가나안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이방의 우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 가문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바로 이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었죠. 막내 동생 하란이 아들 롯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형제는 이 나홀뿐이었어요. 85세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과 헤어진 지도 벌써 62년 이상 훨씬 지난 거죠.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동생 나홀은 자기 같지는 않고 그래도 자손이 번성했을 것이라 여겼어요. 혹시 그 중에 며느리감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고대 족장시대는 이렇게 혈통을 위해서 친족 간의 근친으로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무거운 임무를 받고 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며느리감을 찾았어도 워낙 먼 곳이어가지고 따라 나서기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결국 신부 사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5절에서 의논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정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신세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결혼 못해도 좋다. 아들을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말라. 그때는 이 맹세도 무효로 쳐주겠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미지의 땅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이 아들로 후손이 번성하는 거 그거는 또 언제 일는지도 모르죠. 일단 장가는 가야 그 다음에 자손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묘지 땅도 없었어요. 간신히 헤브론의 헷족속에게 사정사정해서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400세겔 주고 샀습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의 땅은 이 헤브론에 있는 사라의 매장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죠.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황당한 비전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놓게 했습니다. 생식기가 있는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 근방에 손을 두어 서약하는 게 고대의 관습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맹세하게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맹세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맹세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온다. 둘째, 혹시 여자가 따라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삭을 데리고 갈 생각을 버린다. 이 결혼이 깨진다고 해도 안 될 일이다. 그때는 며느리감을 골라오겠다고 한 이 맹세는 무효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키고 떠나보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700km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까 정확히 691km 나오더라고요. 직선거리니까
길로 가면은 800km 이상 나오겠죠. 얼마나 먼 길입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지어서 떠났습니다. 혼사가 성사되면 선물로 줄 보물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런 보물들을 잔뜩 싣고 가는 낙타 10마리 얼마나 표적이 되기 쉽습니까? 강도의 위험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떠났어요.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도착했어요.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굴렸습니다. 마침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내건 조건이 만만하지 않아요. 낯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떠줄 수는 있죠. 그러나 낙타까지 물을 주겠다는 처녀가 과연 있을까?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 엄청 마십니다. 제가 어제 챗 GPT한테 낙타가 최대 얼마까지 물을 마실 수 있냐 질문했더니 75리터까지 마실 수 있다래요. 10마리면 750리터. 우물에서 물기는 물동이가 한 5리터짜리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번 퍼날라야 돼요. 우물이 깊어요. 또 우물은 저 저지대에 있어요. 낙타는 저 언덕 위에 있고. 여자의 체력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남자가 해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도를 했는가? 적어도 주인의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의 배포와 성품은 지녀야 된다고 여겼던 거죠. 나름 까다로운 기준을 정했습니다. 과연 그런 처녀가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였어요.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청을 듣고 곧바로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냥 물을 준 것만이 아니에요. 19절을 보면 배불리게 마시게 하겠다. 낙타가 먹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먹이겠다. 한 달 내내 물을 굶고 온 낙타들 얼마나 물에 굶주려 있습니까? 75리터 다 먹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뒤에 20절을 보면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주기 위해서 뛰어다녀요. 물을 길러서 낙타의 그 물 구유에다가 쏟아붓고 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또 갖다 쏟아붓고 적어도 150번 왔다 갔다 하는 150번 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저녁 무렵에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했을지도 몰라요. 완전 합격입니다. 세상에 이런 처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나 사위를 구할 때 이렇게 완전 합격할 수 있는 자가 집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 부대를 만납니다.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여차저차해서 가져왔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분명합니다. 청혼을 했어요. 리브가는 선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 혼사에 응하고 따라 나서기로 작정합니다. 8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따라 나선다면 친정을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언제 이 친정 다시 와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정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신랑에게 시집가는 일인데 그 결심이 쉬웠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극적으로 이 믿음의 딸을 만나서 이 혼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에요. 라반은 나중에 또 야곱이 찾아와 가지고 라반의 딸들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섭리가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짜놓으신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결혼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믿음의 합작품이에요. 믿음의 원칙이 통한 거예요. 이 원칙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방 여인이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이어야 한다. 이 원칙을 정한. 두 번째 원칙은 700km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언약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결혼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이 땅을 지키면서 결혼을 못해서 상관없다.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딸을 구한다. 세 번째 원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의 필요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녀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바로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소망을 합니다. 제일 많은 소망이 돈벼락 맞고 부자 되는 걸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우리 가정들 한 해 무탈하고 건강한 걸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합격, 취업, 승진, 성취에 관한 소망들이 줄을 잇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은 끼어들 여지가 없죠. 모두 제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취되는 소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셔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새해에 다시 원상복구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평화의 나라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과 은혜가 이 나라에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신임을 얻고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불어야 교회도 다시 부흥하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야기를 넣어놔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쓸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이 그에 담겨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내 배불리고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돈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자 되게 해주시겠어요? 건강 달라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 건강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하나님이 그래 한번 건강 좋게 해봐라.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새 소망을 얹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새해 한 해 우리 멋진 이들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